우리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14절 나같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 제목이 좀 길죠. 자, 시작. 영존하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원수의 공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영존하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원수의 공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목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그 내용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제목도 일주일 뒤에 물어보면 까먹는 경우가 많죠. 유심히 또 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전사님 우리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대강절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 마침 또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핍박과 박해로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계속해서 인내하라. 충분히 인내할 가치가 있다. 그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그런 성경이죠. 예수님의 신적인 측면을 부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역사, 세계 역사에서 예수님을 뛰어넘을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신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면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천사, 아브라함, 모세, 천사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도 그렇고 그 어떤 사람도 비교했을 때 예수님하고는 비교 상대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헛된 일이다. 오판하는 거라는 거죠. 잘못 돌아서는 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 정말 마지막에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데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된 성경일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인용된 게 이제 요한계시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도행전이라든가 마태복음에도 꽤 많이 나오지만 히브리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가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어도 직간접적으로 꽤 많이 50번 이렇게 나오는데 구절로 보면 통째로 세계 구절을 옮기고 이런 걸 하나로 치기 때문에 구절로 보면 그 100구절 정도 옮기는 정도로 거의 지나가다 보면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책에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 인용한 거거든요.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짧은 구절이지만 히브리서가 2구절이 인용되고 한 구절 말고는 5구절에서 3구절, 4구절이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그런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됐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게 증명을 하려고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그들은 완전히 구약만 믿으니까 봐라, 너희들이 믿는 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0절로 12절도 구약 성경의 시편 102편 25에서 27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님께서 땅의 기초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창조한 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중요한 것은 주는 영존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죠. 성경의 구절에 나오는 구절이 많은데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천지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어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변할 수 있는 존재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없어지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은 주는 그러나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렇게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는 말이 우리말로 부르면 다함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그대로 지금 이어서 우리가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또 나오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비슷하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면서 그것들은 아까 세상인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아까는 무궁인데 그걸 한글로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거기 뒤에 없으리라까지가 이제 시편 말씀이고 인용했으니까 하였으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였으나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세상을 멸망할 존재로밖에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세상을 멸망할 것으로 보지 않는데 멸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않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멸망할 것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세상이 멸망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숱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세상은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유지되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잘 굴러가고 있는 자신들의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세상은 멸망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을 텐데 세상이 멸망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별로 하지 않고 또는 무의식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라질 멸망할 세상을 붙잡고 멸망할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주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전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예수를 전하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이런 세상에 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은 영존하신 분이다. 멸망하지 않는 영존하신 분이다.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죠. 영원한 존재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할 세상을 붙잡고 수시로 변하는 존재가 아닌 멸망할 세상을 떨쳐버리고 늘 변함없는 그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 당시에 마음이 흔들흔들 하다가도 예수님이 정말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정답이구나. 그렇게 다시금 흔들리는 마음이 진정이 되고 또 정말 여러 가지 굳게 믿고 나가는 사람한테는 잘 믿고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과 핍박,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쉽게 바꾸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른 말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멸망의 대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다른 것이 마치 그것이 주된 것인 것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고 시간을 정말 헛되이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런 면이 있죠. 이런 측면이 많이 예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노아의 방주가 그렇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방주에 소망을 두었던 것이죠. 방주를 만드는 일이 그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시했죠. 정말 어리석게, 도대체 왜 어리석게 저렇게 전혀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전 일을 다 팽개치고 배 만든다고 저렇게 쓸데없는 물가에서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 중턱에서 무태에서 육지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저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렇게 보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받고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은 살아남게 되죠. 그런데 이 방주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도 예수를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정말 억지로 끌려서 결혼하면서 그러면 가겠다. 그 사이에 이제 도저히 시험에 붙을 가능성이 0%도 1%도 안 되는 행정대학원이 9대 1이라서 절대로 붙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붙으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믿죠, 그죠? 안 붙을 건데 말로야 뭘 못하겠어. 그런데 붙었잖아요. 놀래가지고 확인이 안 돼가지고 직접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벽보를 보고 진짜 붙었네? 그러면서 이제 꼼짝없이 교회를 가야 되겠네. 갔죠? 그런데 맨 처음에 제일 어려운 게 성경은 당연히 믿기지 않고 아내가 참 미술학을 해서 그때 돈을 꽤 벌던데 그걸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돈을 바치고 좋아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이제 상식적으로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전혀 모르니까 정말 바보 중에서 바보들만 모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보니까 참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진짜 초짜배기는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처럼 교회를 다녀도 잘 모르면 교회에 힘을 내고 정말 열심히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걸 그냥 갖다 바치네? 그것도 많이 바치네?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갖다 바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정신이 없다. 그래서 돈관리를 내가 한다고 해놓고 싹 다 까먹었죠. 정말 이렇게 믿지 않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뭘 약하게 예수를 의지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전도하다 보면 꽤 많습니다. 옛날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 이것은 바로 세상의 관점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 정말 어리석고 이렇게 망하는 세상의 사망의 길로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앉아있으라 다음에 있으라까지 끊어지죠. 시편 110편 1편 말씀인데 천사하고 지금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어디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지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냐 이거예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했지 천사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뭐죠? 하나님의 권세를 이렇게 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천사가 아니다. 천사가 절대로 예수님보다 우월하지 않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율법을 천사가 모세에게 전달해 주는, 그러니까 천사가 모세보다 우월하고 어떤 선지자보다 우월하고 우리 사람보다는 당연히 우월한 존재다. 천사 숭배 사상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직접 주시는 분이 천사고, 또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를 천사가 중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천사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그들에게 아니다. 천사가 예수님보다 훨씬 예수님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높아진 천사의 위상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정도였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천사에게 저 말씀을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비교가 안 된다. 지금 예수님이 앞에 차근차근 예수님의 신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나라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서는 안 되고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은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모세 쭉 이야기하면서 제사 이야기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대여섯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모르면 주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주인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분하고 나하고 삶의 연결점이 전혀 없으면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체가 전혀 없는 천국과도 아무런 관계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도 아무 관계가 없고 부활도 관계가 없고 영원한 생명도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분을 알면 예수님의 정체를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했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이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권세를 얻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님의 원수로 발등상 되기까지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원수, 내 원수라고 하는 원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대적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원수, 우리가 원수 마귀 그러면 막 도깨비처럼 뿔이 나고 귀신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대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원수를 알기 위해서는 나중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배후가 무엇인지를 알면 되죠. 그게 원수의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겉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꽤 지금도 굉장히 율법적으로 생활하고 있죠. 근데 유대인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결국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죄인으로 말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을 모든 것을 부정하면 누구든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정말 그 사람하고 관계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정말 행위로 정말 율법도 잘 지키고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 자기의 모든 행위를 부정하니까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혹세무민하는 이거 이단 아니냐? 그래서 죽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 자기들은 우리의 행위를 믿는다는 거죠.
이 예수님 말씀은 반대 아닙니까? 너희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내려놓아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제학은 뭐 하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모르니까 시골에서는 돈 버는 학과라고 그래. 예, 법 그러면 판사 되는 학과라고 그러고 방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벌 줄 알았어. 물론 잘 벌기도 했지만, 근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죠? 아무 상관이 없어. 학과가 특별히 전문직 말고는 우리 역사학과 나왔다고 역사를 조금 알지만 역사 선생이 되는 건 다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걸 빨리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걸 가는 게 제일 빠른데 내 힘으로 하려다 보면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빨리 가면 좋은데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너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를 전적으로 믿어라. 네가 지금 조금 이루는 것 네가 한 것 같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조금 있으면 내가 조금 아는 게 있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또 내가 조금 더 가진 게 있으면 그걸로 뭘 하려고 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그렇죠? 이렇게 딱 보면 엘리베이터도 옛날에는 자기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믿지 않는 사람한테 누르라고 그래서 타고 가다가 양심이 끓이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주일날 타는 엘리베이터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이 타는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인데 네가 하는 행위 다 내려놔.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이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나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바로 그 배후에 사단이 존재한다. 이 예수님의 원수는 바로 이 세상적인 것,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이 원수를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라 하는데 발등상은 저도 발등상이란 말을 잘 안 쓰지 않아요? 잘 쓰나요? 그게 원래 발판이죠. 발판인데 이 원수를 이스라엘에서는 발판이란 말은 발로 밟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엘리야가 어디야 그 갈멜산 꼭대기 가보면 엘리야 동상이 있는데 엘리야 발 밑에 원수의 목이 들어가 있어. 원수의 목을 발신의 목을 엘리야가 밟고 있더라고. 그게 동상인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원수가 발 밑에 발로 밟는 게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들의 사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신 말은 그죠?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럴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일단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구원받을 충분한 기회를 구원받을 사람을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그 뜻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수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그죠? 원수는 예수님의 발등상으로 보내고 그는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13절에도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원수는 세상적인 가치인데 즉 나의 의와 행위를 고집하는 자세, 이게 오히려 그것이 바로 원수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 세상의 가치를 가진 우리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죠. 나의 행위와 의를 고집하는 것 자체, 이것이 바로 원수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가치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에게 잡히면 세상같이 확 매몰이 되면 갑자기 두렵기 시작하죠. 야, 큰일 났다. 그죠?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나이가 꽤 됐는데,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네?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는 겁니다. 원수에게 속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원수는, 이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예수님이 승리하게 된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절망의 끝이 뭐예요? 부활이죠. 절망은 죽음이기 때문에 절망의 끝이 부활인데, 세상 사람들은 절망의 끝이 죽음인 거예요. 죽음. 반대. 우리 절망의 끝은 결국은 부활이잖아. 부활. 그래서 영생하는 거잖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끝은 부활인 겁니다. 부활. 그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망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견딜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이 싸움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에요. 휴전이니까 가끔 가다가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산불도 완전히 잡히지 않았지만 주불이 잡히면 잡힌 거나 다름없죠. 나머지는 잔불은 다 큰 불이 꺼졌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살살살 끄면 약간 올라오면 탁 끄면 다 꺼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미 원수하고는 이겼기 때문에 이긴 싸움을 예수님의 부활로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원수를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지금은 잔불. 원수가 뱀도 죽여도 이렇게 다리를 팍 밟아서 이렇게 독이기 때문에 머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한참 이게 꼬리가 꼼짝꼼짝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래요. 휴전인데 지금 이 종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런 싸움들이 조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받는 고난 이런 것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원수를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원수의 마지막 발악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수에게 잡히면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날 것 같고 전혀 큰일 안 나죠? 절대로 큰일 안 나는 게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또 원수를 제압하기,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원수는 죄를 짓는 자가 원수예요.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굉장히 깁니다. 말씀이 굉장히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긴데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원수가 사망이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을 이긴 거예요.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망이잖아요. 우리 사망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미 이겼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영존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목이죠. 영존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으면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제가 어디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 55절하고 그러니까 요한일서 이 말씀이 다 마귀와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 부활이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원수를 이겼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잖아요. 그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수에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두려워한다. 뭐가 큰일 날 것 같고 막 마음이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임한다 이러면 스물스물 우리가 남모르게 내가 죄를 지었든지 그걸 타고 들어왔든지 아니면 내가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절망의 끝은 죽음이죠. 우리에게는 부활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멸망하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천사와 관련돼서 천사가 하나님의 시중을 두는 하나님이 천사가 모세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혀 우리를 섬기는 존재다. 그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 나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죠? 지금 나를 섬기라고 천사가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천사가 나를 따르면서 어떨 때는 그러죠. 간정들을 보면 자기 졸면서 운전하는데 누가 꽉 운전대를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다고 그러고, 그죠? 우리 후배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불이 났는데 기도하니까 불길이 반대로 싹 하고, 그거 다 천사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천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천사, 어리부리한 천사 말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 구원받을 상속자,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보내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를 섬기라고 보낸 자가 천사인데 뭔 천사가 예수님하고 비교가 돼. 말도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다시 우리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라고 왔기 때문에 그 위계 질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정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 얻을 상속자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전부 다 내가 지금 주님과 잘 걸어가고 있는가? 그죠? 그걸 점검해라는 거예요. 내가 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주님의 정체성이 뭔지, 나의 정체성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라고 매주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어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자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귀중한 존재다. 성경 곳곳에 정말 나는 형편없고 정말 내가 봐도 하찮은 거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전부 다 너는 법에다라고 그러고, 오늘 우리 스바냐 3장 17절처럼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자겠다. 네가 있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자꾸 알아뭉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 예수님 사랑, 그죠? 이웃 사랑도 있지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내가 하찮은 존재가 절대 아니야. 그죠? 내가 성격이 개떡 같아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야. 너는 귀하다는 거야. 귀하다는 거야. 왜 귀하다는 거죠? 앞으로 바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끝까지 끝에 가서는 결국은 나를 믿을 걸 아니까 자꾸 그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끝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변하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자만할 게 아니고 내가 보배롭다고 했다고 정말 보배인데 그러면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 되게 좀 웃기죠. 보니까 저는 주시미는 안 봤는데 솔로 노래에 그런 남자가 나왔다고 그러대. 다 모든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전혀 아닌데. 그렇게 자기의 실제를 모르면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나를 보배롭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바꿔주겠다. 나를 신뢰하고 맡기라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를 신뢰하면 너는 보배가 되는데 네 힘으로 살다 보면 계속 깨지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뭐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멸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희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주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주님에 늘 관심을 두고 또 그분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주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확고하게 믿음으로써 그 어떤 원수의 공격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원수의 공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부활로서 원수의 본질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원수의 유혹과 미혹이 있을지라도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세상 가치에 푹 빠져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영존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정말 이 세상을 걷더니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고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에 아버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말씀대로 주님의 가치를 붙들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원수의 공격도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정말 오직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가는 정말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아버지 고백하면서 아버지 모든 원수를 이기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러 왔지만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어렵고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손을 아버지 건네주셨고 그 손을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우리를 아버지 그 죄악과 사망과 원수의 세력에서 끌어내 주셔서 정말 지금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보잘것없고 아버지 하찮은 것 같은 존재라고 자꾸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이 결국은 나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아버지 지금 나의 모습과 아버지 앞으로 변할 나의 모습의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귀한 역사 말씀을 지킴으로써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존하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원수의 공격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 오직 아버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